오늘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회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8절 중반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말씀인데,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어느 회사에서 짓느냐에 따라 구조도 달라지고 설계도 다르고 시공도 달라요. 이름 있는 회사, GS건설, 삼성중공업, 누가 어떤 회사에서 건설하느냐에 따라 그 회사를 신뢰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이 세상에 설계와 시공, 공사를 하는 업체도 믿음이 있는 업체를 선택해서 우리가 시공하고 설계하고 또 건물을 짓는데, 영적인 주님의 교회를 짓는데 누가 짓는 교회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부임하고 이제 벌써 4년을 넘었어요. 곧 5년이 다가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세울지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했단 말이죠. 마치 강홍길 목사의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그러려고 막 애쓰고 제 뜻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전전긍긍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강홍길의 교회냐? 이런 질문이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제 어깨에 무거운 짐을 확 벗는 느낌을 경험했어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지.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예수님이 세워가실 교회입니다. 제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고요. 제가 홀로 짐을 안 져도 주님이 짐 져주시는 교회,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목사도 주님이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성전에 나오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까지 주님,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보이는 건물도 교회지만 늘 말씀드리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하나님, 주님의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제가 세울 수 없습니다. 제가 말빨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마음의 짐이 확 벗어지면서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고 좀 어떻게 이뻐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세워가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의 일꾼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심부름하면서 주님이 말씀 전하라는 내용 묵상에서 전달하고 전파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야겠구나.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목격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자유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인이 바뀔 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요,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주인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요.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인생도, 내 건강도 주님이 세워가시는 주님의 교회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교회가 세워집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 함께 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6장 18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베드로의 이름이 피터, 원래는 갈대인데 반석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지요. 베드로라. 베드로의 별명이 반석이에요. 반석.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베드로가 교회 초대 교황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터 위에, 이 교황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반석 위에는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더 깊이 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한 이 신앙의 고백,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단 말이거든요. 베드로, 천국 열쇠를 준 베드로에게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16절 베드로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말했지만 이 신앙 고백이란 말 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신앙으로 고백한다. 예? 영어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 돌아간다라는 의미의, 이런 의미를 제가 또 여기다 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굴곡이 있잖아요. 막 건강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슬프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정말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이렇게 인생의 굴곡이 있는데 그 굴곡마다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최고점에 있든 최저점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신앙으로 고백,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베드로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야 베드로야, 넌 참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것을 알려주셨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보건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확실히 알고 한 것 같진 않지만 점점점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려면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고백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주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주라는 고백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아니요, 우리 신앙 고백은 주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주인이 바뀐 것에서부터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름 없는 사냐도 등기부 등본 떼어보면 다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저 들녘도 산도 아무 데나 가서 막 내가 텐트 쳤다고 내 집 되지 않습니다. 내 땅 되지 않아요. 주인이 있어요. 하다못해 만물도 주인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인이 있다는 사실.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특별히 선택된 자를 의미해요. 바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고 우리의 구원자로 선택되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죠. 저는 늘 포신사모 물소나 이걸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지요. 반석교회, 흔들리지 않는 반석교회. 그 반석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고백하는 이 고백, 이게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 믿는 교회로 세워지는 자는 세 번째,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16장 18절 하반절이면 함께 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악한 영의 권세가, 악마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교회는, 유럽의 교회가 다 술집이 되어가고 그렇게 크게 지었던 교회들이 이단에 팔려가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가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렇게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큰 교회, 자립한 교회, 성장한 교회, 지교회도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축복의 길, 잘 사는 길, 돈 많이 버는 길, 그거 가르쳐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교회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고, 예수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백히 가르쳐주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요. 음부의 권세, 악마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악마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2장 20절 상반절이에요.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삶이에요.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도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까? 주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에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세상에 아무리 풍파가 불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목을 바꿨어요. 결론의 제목은 다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교회여 신앙 고백하라.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어떤 여러분의 인생에 굴곡이 와도 믿음을 향하여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거침없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주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달려가십시오.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어떤 여러분의 성공이 오고 축복이 와도 교만하지 말고 거기서도 믿음으로 곧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요, 신앙 고백하라라는 베드로의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그럼 어떻게 신앙 고백하나?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라고 믿는 것이고, 교회는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교회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이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